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프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흰물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프로야구가 없었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고등학교 야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효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야구팀 중에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끈기가 많은지 9회까지 지고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9회 말에 가서 역전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지켜보려고 하면 거의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지고 있었던 경기를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도 불리하고 현실적인 능력도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우리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온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을 점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아이성 한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공격해서 아이성을 정복했고, 그 모습을 보고 기브온 족속이 무서워서 화친을 취해오고 그랬잖아요. 또 남쪽에 있는 5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5개의 연합군들을, 5 족속들의 연합군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었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성을 높이 쌓고 철기문,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가면서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돈도 학연도 지연도 없는 사람이 세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11장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가 북쪽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남쪽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북쪽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남쪽 아모리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말과 병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남쪽은 산이어서 보병 중심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이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쪽에서 싸울 때는 그래도 산지이기 때문에 말, 병거 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말과 병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맨손으로 탱크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온왕과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의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습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우리가 영어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어려운 단어들 그런 말이 나와서 이 발음이 잘 안 돌아가는 새벽 시간이라 더욱더 그런 왕들이 이제 나와요. 남쪽 가나안의 중심에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의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쪽은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빈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나오는 이들을 다 모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과 함께 진을 쳤더라. 그렇게 다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떼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말을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그들이 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살아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뿌리 뽑아서 내쫓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최고로 적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가장 불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적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었단 말이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요, 유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쓴 작전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기습작전이었었어요. 남쪽에 5군의 연합군들을 물리칠 때도 이제 기습작전을 썼잖아요. 특별히 밤에 기습을 하면 말이나 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몰래 기습을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뭔가 기습 공격. 정상적으로 싸워가지고는 맨손으로 탱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으로 싸워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습 공격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습 공격이 먹혀 들어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태만했던 것 같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섰다 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통하고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개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서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남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왔을까 정도 생각할 정도로 오합지졸이거든요. 병거도 있고 말들도 있죠. 숫자도 많죠. 아마 태만해지고 교만했던 거 이제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기습을 하니까 병거나 말이 다 소용이 없었고 그 많은 병력이 소용이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고대 이제 전쟁 중에서는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접근전을 벌여가지고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 이기는 걸로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고 그러니까 칼, 창 이런 것들도 무시무시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접근전을 벌여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칼, 창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으니까. 사울이 갑옷을 테니까 입고 나가라 다 거절하잖아요. 갑옷을 입으면 무거워서 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물맷돌이었다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요즘 야구가 이제 재미나게 진행이 되는데 투수들이 승리를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스트라이크라든지 뭐 직구라든지 커브라든지 뭐 너클볼이라든지 뭐 이제 메론 물가의 전투가 저기서도 벌어진 거예요. 잘하는 것이 없으면 승리 투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혈기에 있는 사람은 혈기로 무너뜨리고요. 그렇죠? 물질이 약한 사람 물질로 넘어뜨리고요. 이성 문제가 약한 사람들 이성 문제로 넘어져요. 약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가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방법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기습작전이었다. 기습작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제 23살부터 이제 교육자 해가지고 올해 제가 6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교육자 많은 교인들을 봤잖아요. 어떤 분은요, 눈물인 분이 있어요. 눈물.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그러고 우셔요. 하나님이 눈물에 약한 것 같아.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눈물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라며. 눈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눈물, 이게 울 수 없는 게 문제지 울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떤 분들은요,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식물 전폐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집에서 부모님이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그 들어놓아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지잖아요. 그런 것이 무기인 분도 있고,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문제만 생기면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은 뭘 잘하셔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화가 나기만은 교회 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잘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였다고요? 기습작전을 하는 거였다는. 기습작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이제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나거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병거들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말을 가지고 와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활용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거를 불사르고 말이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승리하고 병거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속성은요,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이 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병거를 의지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하나님께 그거 불살라버리고 힘줄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무기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발에 좀 이상이 있어서 간단한 수술을 좀 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제가 못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일찍 깨어지는지 3시 반부터 제가 깨어져 가지고 교회 4시에 제가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4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가지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병상에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시간 40분 1시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는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병거 마병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죄 의지하지 마. 그거 발굽 다 끊어버리고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다 불살라버려.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지 병거가 주는 것이 아니야. 말이 주는 것이 아니야. 군사의 숫자가 많음이 주는 것 아니야. 가나안은 내가 주는 거야.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 코로나도 어렵고, 뭐 주일날 좀 늦게 들어가는데 요즘 조금 일찍, 다리 불편 어저께 조금 늦게 일찍 들어갔어요. 낮에 집에 있는데 낮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밖에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지 마음속에 덜커덕. 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 교회 좀 돌보라고. 나올 수 없으니까 내 나오면 돌보는데 돌보라고.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멀쩡하고 하나님의 은혜 염려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병거 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 믿음의 무기,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물맷돌이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 가서 박힐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기 가지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